아마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때, 축복을 주실 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들이 그 모습처럼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다니셨던 여행지를 연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을 떠올리실 수 있으십니다. 혹 예술을 좋아하시면 예술 작품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북미회담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그 만남의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두 정상이 그 손을 잡고 남에서 북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기자회견의 그 장소에서 모든 기자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벅찬 감격, 벅찬 순간.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쇼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폄하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쇼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연합하고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고 총칼을 겨눈 사람들이 마치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부응하며 반가운 얼굴로 웃으면서 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바로 여기가 하늘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그런 이해들도 매스컴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무연사회, 그러니까 혈연지연 사회가 무너지는 그 충격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홀로족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매년 32,000명이 고독사, 외로움으로 인해 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죽은 사람의 유품을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50년 동안 자식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쓸쓸히 세상과 작별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남의 일본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도 간간히 저희 나라에도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의 문제를 접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포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무연사회 같은 충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큰 공동체, 교회를 다니고 화려한 교회,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를 갑니다. 우리처럼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 개인 이기주의의 부작용으로 대형화되면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리한. 단 한 번도 담임 목사님과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작은 교회 안에도 수 몇 명 안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접시가 몇 개인지는 몰라도 서로 인사하고 따뜻하게 우리처럼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형제 자매의 연합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좀 더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가 서로 동거하고 연합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독일어 말씀 들으셨죠? Wie fein, 다른 번역은 wie gut, wie lieblich,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이 말은 서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동거한다는 말은 앉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 앉아서 편안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합의 모습이고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이 연합과 이 동거함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비유로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흐르는 기름과 같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29장 30장에 오늘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은 머리에 붓는데 오늘 말씀처럼 옷깃에 수염을 따라 옷깃에 온몸에 흐르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향기로운 기름이라고 출애굽기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만 해도 참 감동적입니다. 이 거룩한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흐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수염을 갖는 의미는 당시에 남자로서 강한 성품, 그의 위치, 그의 높음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신체의 한 부분입니다. 이 수염을 타고 바로 머리에 있는 부은 기름이 몸으로 아래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옷깃까지 흐릅니다. 바로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을 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바로 부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이 거룩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겸손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겸손함만 있습니다. 미움이 없고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자신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수염을 타고 바로 강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바로 그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 자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는 이 수염을 타고 머리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권위, 나의 이기심, 나의 자랑, 나의 욕심 때문에 그 수염에 막혀서 더 이상 아래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때 기쁨과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은 헐몬의 이슬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2600m 정도 됩니다. 가장 높은 곳이죠. 거의 1년에 눈이 녹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발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기온을 만나면 밤중에 바로 기온이 차지게 되면 이슬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 그 이슬이 온 주위의 지면을 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 이 이슬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은 대지의 생명력을 불러넣어 줍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이슬은 소생케 하며 연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힘을 주며 위로와 능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그런 모습도 영상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이슬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희생의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제의 연합에서 연합을 가능하고 연합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지위가 높은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희생할 때 가능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연합이 없습니다. 1대1, 당신과 나는 1대1의 관계로만 생각을 해서 연합을 시도한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 테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연합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그런 연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도 그러한 연합을 시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동거한다는 말이 지쟁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이기를 힘써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합의 모습입니다. 로마서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러한 말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결과물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나온 그런 결과물 아닌 하나님의 뜻에만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할 때 반드시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3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헐몬의 이슬은 영생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살고 영원한 삶만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연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연합이 아닙니다. 호이샬라이, 가식적인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는 연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연합은 마치 잘려간 옷깃처럼 아론의 기름이 옷깃을 적셔야 되는데 기름이 연속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단절이 된 그 옷깃처럼 그 기름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성경은 그릴 두 가지 마음,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건 목사도 안 됩니다. 제가 100번 기도하고 1000번, 10,000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름이 머리에서 흐르듯이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게 먼저 내 심령에 그 사랑이 적셔지지 않는 때는 이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의 수염을 잡고 있으면 흐르지 않습니다. 나 차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의 1장 10절의 말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연합을 분열시키는 그 분쟁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저희 교회에 이런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연합, 거룩한 동거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승현 자매의 김나중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졸업식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우리 유금숙 권사님, 우리 황현석 집사님, 또 우리 강혜준 집사님, 우리 조현남 선생님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 시를 봤을 때 그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박수를 마음을 다해서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격해하는 그런 공동체, 서로를 보면서 와! 정말 저분을 바라보니 너무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저분이 잘 되기를, 저분이 진정으로 복받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인다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이 마치 머리에서 저 밑에 땅에 가까운 옥자락을 적시듯이 이슬이 온 지면을 골고루 차별 없이 적시듯이 주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연합하는 일이 더 돈독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